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가 이 시편을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우리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 보았죠? 화면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네. 밑에 보십시오.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시편 23편은 뉴질랜드처럼 저렇게 목초지가 있는, 녹색의 목초지가 있는 그런 곳에서 기록한 서신이 아닙니다.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거친 광야에서 기록됐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동쪽에서 열풍이 불어옵니다. 밤에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쉴 만한 물가도 별로 없습니다. 땅의 색깔도 어두워 보이는 갈색이고 거친 돌밭입니다. 볼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만한 장소도 별로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순례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순례길을 시편 23편에 비유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례길은요, 진리를 깨닫기 위한 도보 여행이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제주도의 올레길도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의 순례길도 아닙니다. 또한 이 길은 생존의 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을 거두기 위한 순례길이 아닙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사히 통과하는 겁니다. 무사히 통과. 그 내려쬐는 태양빛을 견뎌내고 밤에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무사히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저 아래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저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풀이 있습니까? 풀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흙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편 23편과 같습니다. 낭만적인 23편이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풀 한 포기가 귀한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이 아쉬운 광야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고 또 맹수들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탄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그런 낭만적인 시편 23편,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23편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현장인 유대 광야에서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겠습니다. 2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에 나오는 푸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린 풀, 막 나온 풀, 새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은, 광야에서의 푸른 초장은 어떤 것인가? 어린 풀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싹, 아주 작은 그 풀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 날씨가요, 6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입니다, 건기. 6개월 동안은 건기예요. 6개월 동안 건기에 들어가면 광야는 타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싹 다 말라버립니다. 10월경이 되면은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로 인해서 조금씩 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파릇파릇 그 풀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푸른 초장이에요. 저 뉴질랜드에서 보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비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이제 막 땅속을 뚫고 나온 그 풀, 새싹,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풀은 무성하지 않습니다. 막 새싹을 피우는 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양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그런 풀의 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정착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곳에 풀이 떨어지면 또 풀이 있는 곳을 또 찾아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배부르지는 못해도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좀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원하는 것을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우리는 체험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그 광야에서 양들이 그 돋아나는 그 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배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날 새싹 같은 은혜를 우리들이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자람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넉넉한 은혜가 아니라 모자람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모자라는 것이 왜 은혜냐? 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 넉넉하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면 하나님 바라볼 것 같습니까?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100% 하시긴 합니다. 딴 생각하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날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날의 모자람을 느끼지만 그래도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서 푸른 초장이에요. 내가 굶지 않고 오늘 하루도 먹고 살 수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일할 수 있는가? 내가 일해서 받는 그 어떤 보상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음에 볼까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일은 목자와 양떼들에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양들처럼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11시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1시간 또는 1시간 반,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보내는 1시간, 2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찌들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 일주일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또 이렇게 성도님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감사 간증하면서 그래. 감사해야지. 저분도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데. 최영선 성도님 보세요. 그 작은 체구에 여러분 24시간 간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보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저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와서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 나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막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 시간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쉼표를 찢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이에요. 잠시 멈추는 시간. 그거 뭐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방전된 거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충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다.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단 말이지.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좋다라고 얘기잖아요. 교회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와 같은 곳입니다. 아멘. 그 다음 본문에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기억하면 인격을 의미합니다.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그리고 소생시킨다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은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돌이키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 중에는요 꼭 어떤 양들이 있습니까? 각 제 길로 가는 양이 있어요. 곁길로 가는 양이 있어요. 꼭 무리에서 이탈되는 양들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이탈되면요 몇 시간 만에 죽습니다. 방황하다가 탈진해서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모여있는 곳은 항상 그 주변에는 맹수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딱 덤비지 않습니다. 노려보고 있잖아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가서 잡아먹잖아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탈진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 목자가 이렇게 보다가 양이 한 마리가 없네. 그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그 찾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양을 돌이켜서 그 양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양무리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양무리 속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소생되는 것을, 다시금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라는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우리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인격을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 갔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각자 소견대로 걸어갑니다. 자기 생각이 나침판입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상처 입습니다. 방황합니다. 어느 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찾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곁길로 나가고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잘 가다가 한 번씩 또 곁길로 갑니다. 이게 곁길로. 어떤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곁길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부정기적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 이렇게 곁길로 갈 때마다 다시 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산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들이 지나가던 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광야 보면요 길이 많아요. 막 조그마한 길이 막 여기저기 막 무슨 여기 막 선들이 교차하듯이 많은 이렇게 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 양들이 지나갔던 길이에요. 이 길을 가리켜서 보면 양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길을 뭐라고 표현하면 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의의 길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볼 때 이 길은 뭐냐면 양의 길입니다. 양의 길을 우리말 성경에는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의 길이 히브리어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마갈 제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갈 제덱. 이 마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포장된 길 또는 잘 정리된 길이 아니라 이 마젯이라는 것은 마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복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돼 버린 겁니다. 이 길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마갈이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자기들이 길을 만들어진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양들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길이 돼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면요 정해진 등산로가 있고 샛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샛길들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바로 마갈이에요. 마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길이 있지만은 이 많은 길 중에서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 요 길이 볼 때 내가 요 길을 쭉 따라가면은 쉴 만한 물가로 갈 거야. 하고 가다가는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많은 길 중에서 양들이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목자만이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이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인지 저 길이 쉴만한 물가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아나? 목자만 아는 거예요. 목자만. 그래서 양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길을 의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에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옳은 길로. 왜? 수많은 길 중에서 그 옳은 길이 결국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그 길로 가야지 뭐가 있어요?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가보면 광야 갔다 보면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중에는 잘못된 길도 있고 틀린 길도 많습니다. 무턱대고 갔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길에 펼쳐진 광야에서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자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거나 아니면은 허송세월 할 수 있어요. 이 길이 맞다고 했는데 여기가 아닌 겹이요 하고 아까 거긴 겹이요 하고 또 가는 거죠. 그죠? 우리 농담으로 이 산이 아닌 겹이요 그러잖아요. 뭐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여긴 자한테 간데 결국 뭡니까? 허송세월로 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헤매다가 결국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무슨 길?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 같은 우리가 이 길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 볼 때 아니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목자를 따르는 길은 험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항상 그분은 더 좋은 물, 더 좋은 풀, 더 좋은 그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를 목자를 믿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길이 왜 이렇게 험하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낭떠러지로 가지? 그래도 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니까?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은 1절에 있습니다. 결론. 오후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에 넉넉한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푸른 초장이 있는 것 같은 넉넉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조금 배부를 정도로 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 광야에서 푹 쉴만하고 넉넉한 물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길 중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양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걸어가면 그 길이 비록 거친 길을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길을 걸어가면 저 끝에는 푸른 초장이 있겠지. 쉴만한 물가가 있겠지. 그리고 푸른 초장에 갔더니 풀이 넉넉하지 않고 여기저기 조금씩 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배가 넉넉해집니다. 뱃속이.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요, 원망하고 불평 많은 사람들은요, 먹으면은 뭐가 없어요? 포만감이 없어요.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배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시락국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소고기국 먹어도 불평합니다. 먹으면서 이거 국내산일까 수입산일까? 국내산 먹으면서도 뭘 할까요? 이거 등급이 A 등급이 몇 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먹으면 비록 수입산 소고기국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는, 감사함으로 먹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순례길입니다. 끝까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시, 앞으로도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고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